자, 구호 준비. 얍.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네, 우리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신약 성경을 5개의 큰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요. EMPTY, 구약은 CASKET 6개의 사건, 신약은 EMPTY 5개의 사건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확 와닿지 않는 이유는 정말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성경 66권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풀어본다면 구약은 6개의 사건, 크리에이션 창조 사건, 아브라함 사건, 시내산 사건, 왕정기 시대, 망명 포로 시대, 그리고 성전 재건 시대 6개만 알면 구약 성경은 끝나고요. 신약은 5개, EMPTY, 익스펙테이션 대망의 시대, M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펜타코스트 오순절 성령님 강림하시는 사건, 그리고 티칭 가르침의 시대, 그 21권의 서신서, 그리고 예투컴 요한계시록 아직 임하지 않은 때, 우리는 이 5개의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제 아직 임하지 않은 5번째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시기는 기원 후 95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지금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았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여기까지 나눴던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을 했던 요한의 계시록의 이런 박해와 이러한 상황들,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장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의 장르, 대부분의 성경은 성경 한 권은 권당 같은 장르를 가지고 쓰여졌거든요. 예를 들어 시가서는 시, 서신서는 편지, 역사서는 역사, 이렇게 하나의 장르, 문학적인 장르를 그 한 권의 책으로 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요 3개의 장르, 3개의 문학 장르가 한 권에 직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시가서는 시로 봐야 되고, 역사서는 역사로 봐야 하고, 묵시문학은 묵시문학으로 봐야 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 3개의 장르, 그러니까 어떠한 3개의 장르가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은 문자 그대로 봐야 되고, 어떠한 것은 그냥 상징으로 우리가 풀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은 우리가 하나의 문학적인 장르로 모든 걸 풀면 절대 안 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단 집단들은 그것이 그냥 하나의 문학적인 장르로 보고 모든 것들을 다 비유로 풀이하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제가 다음 주, 오늘이 될지 아니면 다음 주에 그 장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의 배경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사실 이 이제도가 맨 앞에 다가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도미티안 박해 때 정말 전무후무했던 극심한 박해 딱 2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네로 박해, 두 번째는 도미티안, 그 로마의 그 도미티안 박해 때가 가장 극심한 박해였는데,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종교 리더들, 그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야, 그렇게 박해가 심하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잠시 미루었다가 우리 다시 합류하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제도 계셨고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니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싸워가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원래 원형의 모습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지만,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4절과 8절을 통해서 이제도 계시는 그 주님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엄청 어마어마한 박해가 되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도미티안의 출생 배경, 원래 그의 형이 각광을 받고 있었다가 형이 황제가 되자마자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고, 저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죽었지? 왜 고열로 죽었지? 혹시 도미티아누스가 죽인 거 아니야? 라는 음해 속에서 자신의 권력과 세력을 막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제국 전반에 걸친 기독교의 엄청난 박해가 임했다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다음 함께 넘어가길 원하는데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유배 중인 요한이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다 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에베소의 소아시아인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총 7통의 편지가 전달되는 그 지형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뒤바뀌게 하지 않고 에베소부터 저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의 교회에게 쭉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현재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현재의 위치는 어디냐면요, 에베소라는 그 에베소 지역에서 그 에베소 지역이 근처한 그 육지에서 한 8km 떨어진 하나의 바위, 작은 바위 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고요. 정말 그 작은 큰 그냥 하나의 감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감옥 같은 곳에 유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환난과 극심한 박해가 지금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 한번 찾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고, 나 요한은 바로 너희들의 형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지금 이 계시록의 서신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옳거나 그르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편지를 수신하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우리들 역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편지를 임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예수의 환난과 그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너희가 고난에서 너희가 좀 멀리해라, 피해라, 도망가라, 뭐 또 때를 기다려라 라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 왜냐? 예수님은 이제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임하실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던져져요. 분명히 그때 예수님도 우리의 예수님과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인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들의 믿음과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차이가 나냐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박해 속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여기 있어서 어떻게 입을 가릴 수가 없네요. 마이크를 가려. 자, 왜 이들은 믿음을 우리가 뚫어내자, 죽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극복해 나가자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왜 우리는 좀 적당히 하시고 이러면 이게 뭐 죽고 살 일입니까? 라고 우리는 왜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걸까요?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많은 이유들, 많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한 한 가지는 이제도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느냐는 겁니다.
당시에 그 극심한 박해를 그들이 뚫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 천국의 소망이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견뎌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로 우리를 다 기억해 주실 것이다. 그 천국이 내 눈앞에 임박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과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정말 믿음이 좋은데 시한부 인생을 딱 시한부 언도를 받은 사람, 믿음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딱 나뉘어집니다. 시한부 언도를 받았을 때 내가 언제 이제 죽을 날이 이제 살 날이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 죽음을 위해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혹은 내가 어떻게든 삶을 연명하기 위하여 믿음이고 무엇이고 다 버리고 내 생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건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적당히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왜냐?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수신자, 발신자인 사도 요한과 수신자인 그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어찌 보면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복음 전달자인데 내가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나를 풀어줘야 내가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사도 요한은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옥에 갇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그것들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지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요한의 고백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여러분, 요한 1, 2, 3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가득해요. 특히 요한 1서를 보십시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고백, 이거는 진짜 막 사랑이 가득해서 내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막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막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자, 사랑, 그 온전한 사랑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사도 요한의 배경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의 입의 고백은 사랑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어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환경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인 거죠. 혹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동서남북을 돌아보아 정말 절망적이고 죽음뿐이고 정말 이렇게 감옥에 완전히 반모섬과 같은 돌섬,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내가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새로운 사명이 반드시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그 사명,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내가 육지에 나와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주님의 사명이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배 중인 요한이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높임 받으신 인자가 교회의 주님이시다. 예, 높임을 받으신 그 인자가 교회의 주님이시다. 자,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인데요, 정말 우리가 성경 공부와 우리 큐티책 본문이 너무 놀랍도록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우리는 다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은 어떠한 내용이죠? 예, 서론입니다. 예, 이러한 인사와 또 어떠한 배경과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론. 2장과 3장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예, 7
교회들에 대한 그러한 책망과 그런 칭찬, 네, 7교회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높임 받으신 인자가 교회의 주님이시다. 요한계시록 1장과 1장부터 3장의 내용인데요.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나팔과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보는 그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내가 7교회에 보낸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자, 7교회 우리 한번 외워보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지형적으로 이렇게 생긴 곳에 이제 편지가 운반되는 곳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 보고 계시는 분들 안 따라 하셔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부터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예, 이 7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 편지에 써서 이제 그 7교회에게 보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 요한이 하늘을 딱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에 보였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하늘의 성소를 밝히는 그 금초대 사이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금초대가 등장하면요, 그 금초대는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 이것이 바로 제가 아마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묵시문학이라는 그 문학적 장르는 사실 많이 있지 않거든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나누어 보아서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환상이나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을 사도 요한만 본 게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누군가도 그것을 받고 그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심어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성경을, 계시록을 읽으시다가 촛대가 나온다, 그거는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를 밝히는 그 금촛대 사이에 딱 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도 요한이 본 모습처럼 다니엘이 몇 세기 전에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모습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은 정말 볼품없고 힘없고 작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그렇게 영광과 존귀와 정말 모든 것들을 가진 그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쭉 말씀을 쭉 한번 맞춰서 띄워주세요. 그분은요, 긴 옷과 금띠를 하고 계시고요, 머리에는 양털과 같이 희고요, 눈은 불꽃과 같이 빛났고, 그의 발은 단련한 놋새와 같고, 그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많은 물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손에는 7개의 별을 쥐고 있고,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의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강렬하게 비춥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멋진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기록하며 그것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엄청난 위엄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 반응은 어떠할까요?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압도당해서 그 압도당하는 은혜 앞에 우리는 엎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때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계시록 1장 17절과 18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살아있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오늘날 내게 오는 어떠한 심판과 박해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그 주님의 크신 위엄으로 우리가 환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다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신 주님이자 오실 왕으로서 7교회에게 말씀하시다.
아멘. 예, 일곱 교회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 다시 한번 반복 이름을 한번 입에 붙이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에베소부터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제 우리 어린이 군대들도 제법 잘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렇지 마스크 벗기면 다 외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의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일곱 교회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였고요,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나중에 언젠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일곱 교회 중에 정말 역사적이고 놀라운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일곱 개의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이 일곱 개의 교회에게 뭐 책망과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는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터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네, 우리 터키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예, 아이스크림 먹으러 한번 가야겠네요. 진짜 우리가 꼭 성지순례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일곱 개의 교회 중에 칭찬만 들었던 교회든 책망만 들었던 교회든 지금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진짜 안타깝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개척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이에요. 후임이 누군지 아십니까?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 3대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이에요. 정말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세 명을 꼽으라면 아마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 그의 제자 디모데, 그의 지금 사도 요한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매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저녁 시간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 없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한국 교회에 문을 닫은 교회가 어떠한 사람은 3,000개다. 야, 무슨 3,000개 말도 안 돼. 10,000개는 돼. 몇 개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깃들여졌던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이면 충분하다고요. 2년이면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곱 교회에게 그 마음을 다하여 보내는 그러한 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여러분 꼭 제가 이따가 원래 부탁하려고 했는데 미리 부탁드리면, 여러분 오늘 일곱 교회의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습과 빗대어 봤으면 좋겠어요. 크게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점검하시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칭찬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칭찬만 하실까? 아니면 책망만 하실까?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작게는 나의 신앙생활과 이 일곱 개의 교회와 빗대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신다면, 아직 내가 살아있어서 아직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를 통하여 행하고 이룰 그러한 사명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점검해 보았을 때 나에게 무엇을 칭찬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실까? 나에게 칭찬만 하실까? 혹은 책망만 하실까? 여러분, 일곱 교회에게 허락하여진 공통적인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힘써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다시 한번 공부할 때 지금이 가장 좋은 올바른 회개의 때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빗대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곱 개의 교회와 일곱 개의 지역의 상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자신의 뜻,
나는 누구이고 예수님은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밝히셨고, 그리고 너희의 상태는 무엇이니 귀 있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라고 주님을 향한 주님의 뜻이 그 7개의 모든 편지들, 모든 교회들에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성소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바라본 그 환상의 시점은 얼마나 될까요? 요한이 환상을 몇 날 며칠을 봤을까요? 몇 달을 봤을까요? 몇 십일을 봤을까요? 아니면 몇 시간 봤을까요? 몇 분 봤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봐야죠. 집에 자고 일어났는데 환상이 또 보이고, 자고 일어났는데 환상이 또 보이고, 자고 일어나 환상이 또 보이고, 몇 달을 봤을까요? 네? 힘들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대략 한 1시간 정도 사이에 한 상황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 요 환상을 막 받고 그거를 내가 막 글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매일매일 눈만 뜨면 오직 주님만 보이고, 눈만 뜨면 환상을 본 게 아니라 그 일순간 나에게 보여줬던 그 짧은 찰나의 순간들을 막 기록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 7개의 교회에게 보여지는 그 환상을 볼 때 몇십 분이 될지 몇 시간이 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천국 가면 꼭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요한 형님, 요한 오빠, 그때 환상 봤을 때 몇 분쯤 봤어요? 우리가 꼭 물어봐요.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자, 아무튼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짧은 시간 가운데 봤던 그것을 쭉 기록을 하는데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고양시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들을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들에 대해서 짧게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7교회 교회를 들어가기 전에 숨 한 번 쉬고, 제 말이 좀 빠르죠? 죄송합니다. 제가 속사포의 랩과 같이 한숨 한번 돌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지개를 한번 쫙 펴시고, 이제 손을 쫙 뒤로 한번 쭉, 앞으로 왼쪽 오른쪽 손을 한번 터시고, 자, 박수 3번만 시작. 이거 봐요. 또 계속 치는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자, 박수 10번 시작.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이 안 따라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박수 5번 시작.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군데의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굉장히 대도시입니다.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에 있어서 4번째로 큰 도시였고, 인구는 25만 명. 당시에 지금 세종에 이 많은 아파트들에 사람이 다 살고 있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35만 명쯤 돼요. 그러니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인구 밀집이 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대략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3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에베소에 방문해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거침없이 쉼없이 말씀을 전했던 그곳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인데요, 2장 1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나는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7 금촛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뜻하죠. 예,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사이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이 교회의 좋은 일과 나쁜 일, 책망할 것과 또 칭찬한 것들에 대해서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 큐티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큐티책을 쭉 보면서 그냥 쭉 읽으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선한 일을 하고, 그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부유한 동네 도시 가운데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인내한 것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해냈다는 것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인들은 진리를 위해서 전투를 벌이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잘못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여러분, 그 첫사랑은 무엇입니까? 첫사랑이 잃어버린 게 왜 잘못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난 당신을 사랑해, 지금도 여전히 나는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첫사랑이 무서운 건요,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첫사랑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첫사랑 없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첫사랑 없이도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께 책망을 들을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 그 떨어져 버리고 멀어져 버린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떠한 교회입니까? 서모나 교회입니다. 서모나. 예, 서모나 교회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서모나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세종에서 60km 북쪽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멀지 않아. 야, 대한민국 그렇게 작지 않아. 60km, 천안이 좀 그렇게 뭐나요? 천안 좀 더 갈 것 같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60km, 서울 못 가서예요. 아무튼 서울 못 가서인 것 같은데, 아무튼 북쪽으로 60km 떨어진 곳이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이 세 개의 교회는요, 지금 해안가에 가까이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안이 이렇게 해안로가 있고 항구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서모나 교회, 서모나 지역의 특징은 이제 해상에서 내륙 무역으로의 전환하는 그러한 그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특징은 황제 숭배에 대한 엄청나게 큰 신전이 그 서모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예수님은 그렇게 신전이 있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부자 동네, 그 도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그래요,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 즉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그런 모든 죽음까지도 나는 이겨낸 그 전능자임을 밝힙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또 칭찬하고 있는 이는 뭐냐면 2장 9절이에요. 2장 9절. 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지금 서모나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들은 풍요로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궁핍을, 환난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높이 살 수 있는 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그 타협과 그러한 그 타협점이 있다면, 아마 내게 손해를 끼치거나 내 가정 형편이 점점 안 좋아진다면 우리는 아마 믿음을 버리거나 그 갈림길에 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서모나 교회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부유한 도시와 무역이 활발한 곳에서 그들은 믿음을 택하여 나에게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지켰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그들은 택하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또한 2장 9절 보면 자칭 유대인들이라 말하는 사람들의 그 비방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모나 교회는 큰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걸 알고 있지만, 몇몇은 이제 투옥이 될 거고 몇몇은 그 순교의 피를 흘릴 거지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인 손 아래 환난의 시간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으로 전환이 될 거라는 것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냐면요, 2장 10절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한번 볼까요? 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핍박이고 박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 가운데 몇 명은 옥에 던지고 몇 명은 시험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10일 동안, 그러니까 다음이요, 넘겨주세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지만, 아니요, 그 전이에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지만 내가 뭐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의 관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은 우리가 충성을 하되 적당히 충성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무엇입니까? 물불 가리지 않는 충성된 헌신과 손해와 그러한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신실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죽도록 신실하고 죽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고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세 번째 교회는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는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또다시 110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곳입니다. 내륙으로부터 25km 떨어진 그냥 가까운 곳이에요. 20km만 가면 바로 바다인 곳인데요. 그 버가모 지역도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그곳에 한 15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협곡 너머로 300m 가량 우뚝 솟은 원뿔 형태의 지대가 자리 잡고 있어서 버가모라는 명칭은 탑 혹은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튼튼한 요새와 같은 그러한 곳이고, 버가모 그곳은 이제 황제 숭배로 인한 그런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나 자신을 2장 12절 말씀인데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버가모에는 안디바와 같은 순교를 당하는, 그러니까 그 버가모 교회에는 순교자가 이미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디바와 같은 교회 내에 순교자가 있지만 그 안에 발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죠. 여러분, 이 발람은 성경을 우리가 좀 예민하게 우리가 보면 볼 수 있는 인물인데,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이 발람의 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 관련되어 있는 그 새벽 예배가 언젠지, 아무튼 지난주 언젠가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발람의 꾀,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발람과 발락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왕이고 한 명은 선지자인데, 누가 왕이었다고요? 발락이에요. 멜렉이 그 당시 왕을 상징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역을, 모압 지역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야, 얘네들을 좀 저주하는 그러한 지금 저주하는 말 좀 해줘 라고 그를 불러요. 그래서 불러서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축복을 해요. 3번이나 저주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3번이나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발람이 이야기하죠. 난 도저히 이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게 24장까지의 내용이고요.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에 빠져서 정말 타락하고 쾌락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음란의 죄를 끊기 위해서 칼을 쪼개어 음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창으로 그 몸을 뚫어버리죠. 남자와 여자. 그때에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저주가 그쳐지어요. 그 죽은 사람이 수만 명이 돼요. 자, 그때 이 발람의 꾀는 무엇입니까? 이들을 내 입으로는 저주를 보낼 수 없으니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음란의 코드를 그들에게 심어주었고,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도록, 진노를 일으키도록, 그게 발람의 꾀죠. 자,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순교자의 피와 그 순교의 눈물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렇게 집중하여 기도를 하지만, 한쪽에서는 그 음란과 음행과 우상숭배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 될 때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하나로 뭉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어떠한 정신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부유하고 잘 사는 동네였지만, 순교자가 있었지만 그들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이교도에 순응하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랐던 것을 책망하고 마칩니다.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자, 두아디라 교회는요,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이제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한 40km 떨어진 곳인데요. 이 두아디라 지역은 어떠한 곳이냐면요, 넓은 평지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상업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눠본 그 7교회의 특징은 대부분이 굉장히 잘 살고 대표하는 무역이 활발한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가, 그 빌립보에서 만난 그 루디아 아십니까? 루디아. 그 루디아가 그 색 옷감을 파는 사람 장사꾼이었거든요. 그 루디아를 만난 게, 그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그곳에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었고, 수많은 동업 조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동업 조합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무역을 하려면 하나의 단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과 세력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물건을 이제 떼어주는 거죠,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조합이라고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 내가 그 두아디라 지역에서 내가 장사를 하려면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물건을 받아서, 그것을 받아서, 그러니까 도매상에서 물건을 받아서 소매상으로 파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 내가 장사하는 장사꾼이에요. 그럼 그 조합에 가입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조합에 가입해야 그 경매에서 우리가 물건을 떼다가 팔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조합 사람들이, 조합원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들로 막 재물을 바치고 그러한 물건을 떼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물건 받아다 장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나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럼 뭐해요? 그럼 죽어요? 그 죽어요? 그러한 갈등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조합원들이. 그래서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조합 회원이 되려면요, 우상 숭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당히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될 일인데, 그곳에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손해를 미치게 하겠죠. 야, 너 이번 우리가 큰 제사 때 꼭 참석하십시오. 우리 조합원들은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제가 지금 그때 급한 일이 있어서 한두 번은 빠지겠지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빠지면 들통이 나겠죠. 그럼 그들에게 핍박이 임하게 되겠죠. 거기서 타협을 하는 사람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바로 계시록 2장 18절. 계시록 2장 18절. 예수님은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요, 그들의 신실한 섬김과 인내를 나는 다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들의 신실함과 너희들의 섬김과 인내를 잘 안다. 너희가 무역하는 도시에서 장사를 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 것이니 그가 내 종들을 꾀어서 행음하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행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1번
음란한 행위를 이야기한다. 2번 우상 숭배를 이야기한다. 네? 지금 저 앞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20절. 자, 지금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거론됐고 이세벨을 통한 나의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했다. 이 행음은요, 사실 우리가 성적인 행음을 말하기보다 그 타락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게 더 옳습니다. 왜냐? 이미 행음은 발람의 교회, 그 전에 버가모 교회에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는 건 이 이세벨이 가져온 행음이에요.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 아십니까?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의 와이프예요. 아합은 누굽니까? 그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명 높은, 그 가장 나쁜 왕이라고 손꼽히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아합 때에도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그들이 섬겼던 바알신. 자, 그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세벨이라는 그 주변 변방 국가의 강대국인데,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정혼함으로 그 바알을 숭배했던 그 바알이라는 우상이 그냥 정말 작고 이렇게 소소한 우상이었는데요. 그 여인이 그 모든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 나라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주변 국가까지도 그 바알신 숭배를 모든 백성에게 다 전파한 사람이에요. 그 바알신. 그래서 그때 등장했던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이 바알신과 그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그 지도자들을 싹 끌고 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막 대결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그 행음과 그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책망하시고 세상적인 것들을 수용하려는 그 영적인 타협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영적으로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 25절. 그래서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25절. 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자, 너희에게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것은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타협을 붙잡으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말씀의 기준을, 그 말씀의 가치관을 우리가 붙잡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요, 두아디라에서 56km 더 들어가면 있는 교회인데요, 그 사대교회는 안일함과 부족한 경계심으로 유명합니다. 그냥 안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안일함과 부족한 경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록 3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야, 너희는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의 태만함과 그들의 무관심함과 나태함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제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태만하고 이렇게 나태해졌을까요? 예, 그것은 그 주변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주변이 다 태만하면, 아니, 내 친구가 다 공부 안 해요. 그럼 내가 공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맹모삼천지교라고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하는 곳에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가 어떠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느냐, 여러분,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태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분위기를 우리가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공부도 무슨 성경 공부에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은 그거 책망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 혼자 오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 요한계시록 알아 하면서 다 데리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사대에서 또 남동쪽으로 50km 가량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제 빌라델비아 지역은 몇몇 주요 도시가 교차하는 상업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소아시아 그 고지대 중앙 평원으로 연계되는 그러한 이제 그 관문 역할을 담당한 곳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자, 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너가 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것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지켰으니까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예, 여러분, 내가 너희를 통하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대요. 여러분, 시험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재련하는 그러한 너무너무 좋은 잣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통하지 않으면 나의 믿음을 점검할 점검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좋을 때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시험이 왔다는 것은 그것은 내 믿음을 증명하고 확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잣대가 되니까요, 여러분, 그 시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어서 주님께 칭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사 고침이 없게 하시고 그의 보좌 앞에 흠이 없게 우리를 서게 하시는 분,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신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함으로 3장 11절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게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신실함으로 이긴 자들에게, 정말 이기는 자는 내가 너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칭찬만 들은 교회, 예,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골로새 아시죠? 골로새 교회. 그 골로새와 굉장히 근접한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 골로새 교회에 썼던 그 골로새서 그 편지를 아마 다 읽어보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라오디게아는요, 그 이름의 출처는 뭐냐면 안티오코스 2세라는 그 황제가 그 부인의 이름이 뭐냐면 라오디케이예요. 그 부인, 황제의 부인의 이름을 따서 세운 그러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 혹은 황제 부인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니까 얼마나 도시가 아름답고 예쁘고 멋지고, 그 중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는요, 바로 상업 중심, 금융의 중심지로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그 지역에 큰 어려움이 임하게 돼요. 기원 후 60년에 엄청난 큰 지진을 겪을 때 로마 제국에서 야, 우리가 도와주랴? 그러니까 괜찮아요, 우리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도움을 이렇게 거절했을 만큼 그러한 부유한 도시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는 그 책망은, 야, 네가 3장 15절이에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니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차려면 차고 뜨거우려면 뜨거워라. 근데 제가 여기서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차가운 게 좋습니까? 뜨거운 게 좋습니까? 예? 따가운 게, 우리는 보통 뜨거운 게 좋잖아요. 왜요? 성령은 뜨거우시니까요. 내게 뜨겁게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거는 너무너무 한쪽만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석이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온천의 특징, 그러니까 뜨겁게 그 사람을 치유하고요, 사람의 기분을 전환시키는 냉천의 특징. 뜨거움도 하나님의 역사고 차가움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만 미지근한 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차가우면 일단 식었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에요. 예, 차가움도 그 사람의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냉천의 특징이고, 뜨거움도 하나님의 그 사람을 치유하는 그 온천의 특징이고, 하지만 그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장 16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자기 만족을 폭로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면 딱 이거를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야, 너 차려면 차고 뜨거우면 뜨겁지, 야, 미지근한 거 나 진짜 토해버릴 거야 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요, 그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명한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 요한계시록 예전에 대학생, 신학생 때까지만 해도 요한계시록 진짜 안 읽었어요. 내용도 하나도 몰랐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 하나도 모를 때도 제가 알고 있었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뭐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뜨뜻미지근한 내가 야 니네 진짜 토해버리겠다 라고 책망만 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남겨주셨다고요. 그들은 마음도 없어요. 교만해지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는다고요. 그 백성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나는 여전히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단다. 이제는 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며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책망을 들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 그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가 크게는 딱 두 가지 했으면 좋겠어요. 크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종중문교회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무엇을 칭찬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실까? 혹은 칭찬만 하는 교회일까? 책망만 받는 교회일까? 작게는 나의 믿음을 여러분 2장과 3장에 대입해 보십시오. 그들을 책망하신 부분과 칭찬하시는 부분,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묵인하시지 않고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나에게 내가 칭찬 들을 일은 무엇이며 책망받은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과 말씀의 중심을 지키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캐스켓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개의 교회들에게 주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보내는 그러한 책망과 칭찬의 내용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내 삶의 거울로 비추어 주님께서는 나에게 책망만 하실까 칭찬만 하실까? 내가 주님께 칭찬받을 일은 무엇이며 책만 들을 나의 잘못된 신앙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돌아보고 점검하여 정말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주님께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삶의 시간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쁜 세상은 내게 천국의 어떠한 상급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바쁜 세상 속에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